보는 구원론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형적 진리 있죠. 모세오경의 500년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그래서 주제가 모형적 진리로 중심으로 하는 구원론. 해서 오늘 시편 1장 5절 6절은 이 구원론의 5절 6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접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자들은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5절 6절에서 정확하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5절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르겠다. 우리 정말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그래도 예수님 이름도 부르는데 너무 죄인이라면 또 기죽잖아요. 그럼 또 의인인가?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한번 보자라는 뜻이죠. 예. 자, 그것 때문에 대부분 현실 생활 가운데 굉장히 큰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아, 내가 의인인가? 근데요, 롯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분명히 성경에는 의인 롯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저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 개념이 어떠냐면 구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 뭐라 그러죠? 동성연애 그런 거를 엄청나게 안타까워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롯을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보고 계셨다. 우리도 지금 저들의 저 만행이라든가 저 북한에 또 그 백성들 북한에 2천만 백성들이 굶어 죽고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 김정은인가 그 사람 요번에 러시아 갈 때 몇 억 차? 10억 넘는 차를 타고 갔다며요. 차가 10억이 넘는다며요. 그 차를. 아니 백성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지고 또 혼자만 막 이렇게 쿠션같이 살만 이리 쪄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그 비싼 차를 타고 그것도 또 뭐 쇼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 대한 의인 그런 의인은 아니라도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 쪽에 서서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사 의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그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한단을 통과하고 나면 칭의 경험이 바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 정욕적인 환경이 나타나게 되면 죄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걸 또 참고 견디야 되고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악심이 생기고 예. 그런 것을 볼 때 분명히 의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죄인이기는 한데 우리를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뭐든지 좋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말만 해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그럴 때는 별로 악심이 안 나타나죠. 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죄를 범하기 쉬운 기회가 생기면 다르죠. 해서 로마서 7장에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죄를 범하기 쉬운 기회가 되면 마음과 행실로 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 나타나는 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7종 죄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죄악성이죠. 그래서 그 죄성의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성, 어떤 사람은 포악성, 어떤 사람은 질투, 또 성욕, 무력, 수면욕, 자기한테 강한 게 있다 이런 뜻이죠.
해서 적절한 환경이 나타나면 죄와 정욕의 냄새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또 뭐 같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자, 시편 1장 5절에 보면 의인은 의인의 회중에 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의인의 회중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하면서 이해해야 되냐 하면 어떤 가치관도 확실해져야 되고 영적인 목표도 확실해질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이 선생님 하신 얘기 의도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은 결코 노력만 가지고 인간의 공로만 가지고 우리의 선행만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서 의인이 된다라는 거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한 얘기가 좀 전에 제가 한 얘기라고요. 좀 전에 요 성장 단계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연단이 있는데 두 번째 연단을 끝마치고 나면은 칭의 경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칭의 경험은 아직 죄성의 뿌리가 뽑아지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파워가 강력합니다. 아버지 저를 의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85살에 그 경험을 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99세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길은 성장 단계를 정확하게 짚어야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기 위해서 롯이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적어도 두 번째 연단은 통과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 왜? 의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줬기 때문에 하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또 그런 세상의 그 죄악에 대해서 빠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시오 하러 왔잖아요. 그때 이 롯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빨리 자기 집에 들이잖아. 빨리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막 밖에서 막 문 두드리니까 당신 집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래 됐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누구를 내어줍니까? 딸들을 내줘. 이 롯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속죄론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해서 나면서부터 범죄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너는 범죄를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울어가면서 탐욕을 부려가면서 질투를 해가며 아이가 넘어져 막 엄마를 찾고 물리치고 그렇게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범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전제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뭐 조금 내 죄가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정욕적인 행실도 많고 하지만 지향이 어딥니까? 지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향은 어디 있어요? 가톨릭은 기도할 때 어디다가 딱 지향을 놓고 그렇죠? 사제를 지향하고 누구를 딱 지향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향이 어디입니까? 나는 의인이 되고 싶다. 그 지향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향에 맞는 기도를 하는 때 하나님이 은혜로서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론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속죄소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한 번 뿌리죠. 한 번 뿌리는 게 무슨 죄에 대하여서예요? 예. 한 번 피 뿌리는 게 몇 번요? 예. 한 번 피 뿌림은 자범죄죠. 자범죄. 이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 지어가는 죄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하면 이 죄는 한 번 피 뿌려준 이 피로 인하여서 용서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몇 번 있습니까? 예, 7번 있죠. 7번. 요 7번은 몇 번이에요? 원죄. 그렇죠. 원죄. 예. 뭐 이건 핵심 진리에서만 가르쳐 주는 원죄. 요 원죄의 이제 뿌리를 뽑는 이 영적 할례라고 할 수 있죠. 예. 영적 할례. 오늘 이 공부를 잘 하시면 아주 유익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영적 할례 이 할례는 영적 할례 이 할례를 받으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완전한 의인.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인정함. 요 7번 피 뿌려서 영적 할례를 받으면 이 7번 피 뿌린 이 은총으로 영적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게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경험적인 의인. 경험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내지는 성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7번 피 뿌린 이 피 뿌림에 대한 은총으로 이 원죄가 해결되면 자범죄와 원죄 다 같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다. 이게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의인이어야 그게 진짜 의인이다. 그게 완전한 복음에 입각한 의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자범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죄성까지 제거된 사람이 비로소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결코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인 아닙니까? 여기서 이 시편 5장 1장 5절에 말하는 의인의 회중이죠. 의인의 회중.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갖게 되고 은혜로서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영접하면서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보면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이 사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십자가로 나는 이미 너를 의의로 만들어놨다. 그러나 아직 내가 의인은 아니죠. 의인 아니잖아요. 그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모형적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부터 의인이 됐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한 번 피 뿌려 사제은총 7 피 뿌려 영적 할례 은총을 다 해서 적용이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맨날 아직까지 죄 짓고 있냔 말이에요. 요 문제가 풀어지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500년 모세 오경 500년 있잖아요. 요 진리가 나와야만 이게 풀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모형적인 진리의 구원론이다. 모형적인 진리의 구원론.
그래서 이 모형적인 진리를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피가닥에 구원을 받게 하시잖아요. 모형적 진리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출애굽 6월절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게 탈출이잖아요. 애굽의 탈출. 그래서 애굽의 탈출을 하고 이 사람들 가야 하는 목표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이 가는 과정이 모형적인 진리다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군대의 추격, 또 홍해도 통과하고 신광야, 르비딤 무리바 생수,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는 의인에게 있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하고 시내산 하나님 강림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뭐였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내 죄가 해결되는가를 이때부터 정리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도 모르고 믿고 나가다가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 영적인 상황이. 그래서 두 번째를 통과하고 난 즉 시내산 하나님 강림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의 훈련을 여기서 받는다. 이게 바로 자아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아 깨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 자아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할 때 세 번째 연단이 통과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이 되는 그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아직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완전하게 아직 안 됐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67쪽에 한번 보셔요. 거기 밑에 페이지 있죠. 거기 중간 단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의로운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인데 있어요. 예, 여러 군데.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고 보혈의 은총으로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정리가 딱 돼가 있네요. 율법적인 그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기 누굽니까? 노아도 그렇고 다 누구예요? 이런 분들은 율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신다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어때요?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뭘로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이 반드시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속죄 은총으로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의롭다, 의로워졌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견해가 아니니까요. 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노아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결코 의로운 행실 때문에 선한 행실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통과하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칭의 경험을 받았는데 안 된다. 반드시 죄를 없이 하고 가야만이 이게 완전한 의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바로 직천국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진리가 다 이렇게 같이 사법활동 뚫리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 의인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 피로다가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 깊은 거예요 이거지.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순교자들도 저 이단 예, 여기 통과하고 여기 순교했다. 예, 거기서 순교하면 또 다시 가서 거기서 아, 순교자들은요 여기서 순교하면 순교 그 자체가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봐야지. 그 뭐 발도 뽑히고 머리카락 다 뽑히고 뭐 눈알 다 뽑히고 껍데기 다 뺏겨지는 그게 3차 현장이지 뭐 순교하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그냥 자연사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던 거 누리다가 죽었으니까 놓고 간 거지. 순교자들은 믿음으로 그걸 다 내려놨단 말이죠. 뭐까지요? 생명까지. 예, 그래서 거기서 중단이 되는 거죠. 다르죠. 여기 통과해서 순교한 사람, 여기 통과해서 자연사한 사람 다르죠. 예.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산이 정확합니다. 만약에 순교한 사람 또 산청보고 가서 뭐 아니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는 이렇게 죽었잖아요. 뭐 당모가지 따듯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제일 마지막 소유가 뭡니까? 목숨 아니겠어요? 그거 내어놨는데 뭐 더 없잖아요. 자녀도 뭐 혈육간에 남녀가 다 내려놓고 목숨. 예, 조선시대 순교할 때 보면 그 예수님 사진도 말이죠. 그 침묵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많이 써서 순교를 시켰대요. 예? 일본. 예수님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근데 그 신부님이 밟고 지나가잖아요. 너무나도 그게 심하니까, 고문이 심하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살렸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죠. 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영화 만든 사람이나 작가가 누군지 좀 알아보고 싶으면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인 사람인 건가? 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예, 어쨌든 예. 그래서 목숨까지도 이 사진을 안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받은 그 영화 보면은 막 이제 조선시대 막 그 사람들 막 끌고 이제 가는데 거다가 묵주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묵주 밟고 지나가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묵주를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 다 잡아다가 고문시켜서 죽였잖아요. 밟고 지나간 사람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배교시키려고. 그 배교하는 순간에 목숨을 못 내놓은 거예요. 그게 순교가 안 된 거지. 배교하는 순간에 배교하지 않고 목숨을 딱 내놓으면은 순교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소유 다 버린 거죠. 이 땅에 있으면서. 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의로워졌다, 의롭게 되었다, 어렵다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의롭다. 예. 이 시편 1장 5절의 말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다 이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는 보혈의 은총으로 출애굽하게 되고 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혈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범죄도 용서받고 예.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예.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뭘 합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예.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므로 범죄하는 것이 정욕적인 행실이 줄어들고 영적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연단을 받고 정결게 되면 광야 40년 광야의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모든 자범죄를 순간순간 보혈 은총으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범죄 이 용서 있잖아요, 이거. 이 은총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지은 죄를 한 번 피 뿌려놓은 그 은총으로 제가 용서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용서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쉽게 하지 않고 또 범죄하게 되면 얼굴을 뜨끈뜨끈해지고 또 한 번 범죄하고 두 번 범죄하고 세 번 범죄하면 양심도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막 느끼고 자꾸 범죄하면 이 악습을 어떻게 할꼬 단식하고 안 그럽니까? 저도 막 단식하는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거 이 악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여러분 고민 안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용서 구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과정이 광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 광야의 그 축소판이 바로 이 모형적 진리다. 이걸 보면은 아 이렇게 가는구나. 사진 보듯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결케 되는 과정이다. 이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정결케 되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우리가 참고 견디기 어려웠던 죄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길갈에 할례받는 장소에서 그 죄가 떨어지잖아요. 그 죄가 떨어질 때 피를 몇 번 뿌린 게 됩니까? 예, 7번 피 뿌림에 대한 그 은총으로 영적 관리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실업자와 같이 되어버린 죄악 덩어리를 제거합니다. 그 은총으로 비로소 우리는 명실상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의인 입장은 의인이라는 칭의 경험은 앞으로 의인이 완전히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그래서 명실상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모형적 진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과정. 자, 우리가 밝히 드러난 이 구원론이 바로 모형적 진리 중심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구원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범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도저히 내 성격에 저건 참을 수 없는데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5장 9절 할례산을 통과할 때 그 죄가 뿌리를 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경험적인 의인이다 이래 봐야죠. 경험적으로. 네, 경험. 이 경험은 뭘 경험이라고 얘기할까요? 죄악성이 굴러떨어지는 굴러떨어지는 경험이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이런 경험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이 경험은 7번 피 뿌려 7가지의 원죄가 굴러떨어지는 이 경험은 죄악성이 굴러떨어지는 경험인데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경험이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은사 체험한 거 그런 거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경험 이후에 의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완전한 의인.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이 광야 여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은 체험을 해요. 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출애굽 경험도 바로 추격 경험도 홍해 통과 경험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경험도 이런 물질로 하나님이 많이 부자되게 해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이다 할 때와 실제 대환란에 딱 들어가고 가서 보면 말할 때하고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더우면은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추우면은 뜨뜻하게 보일러 뗄 수 있고 대환란 그런 거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7년 대환란이 경험이 돼야 7년 대환란이 뭔지 아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실제 여기 와서 경험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분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성도는 거룩한 물이
죄가 없는 무리, 예, 의인이라는 것이죠. 예, 계시록 13장 10절. 그래서 대환란은 죄인이기 때문에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거기서 대입시켜야 바른 이런 판단이 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성도들을 왜 대환란 들어가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대환란 들어가는 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 공부하기 전에는 아니 그 엄청난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 안 돼.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럼 어떡하라고? 너 아직 죄 짓고 있잖아. 지옥 갈래?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단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연단시키는 건데요. 7년 대환란은 몇 번째 연단에 해당된다고요? 예, 세 번째 연단에 해당돼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 세 번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영적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 영적 할례가 순교자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한 성도들에게 대환란 천년왕국 되기 전 45일 있잖아요. 45일. 저 그 4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45일 동안은 이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영적 할례 주는 시간이라고요. 뭐 되는 시간이요? 의인 되는 시간. 경험되는 시간. 아멘?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인 진리. 해서 대환란 중에 이 광야 연단 과정을 온전히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7년 대환란은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건데요. 광야 이 세 번째 세 차례의 큰 연단은 받아야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연단 통과하여서 신광야에 있으면서 대환란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를 통과하여서 여기 이제 국률이 여기는 자 이 단계 있죠. 이 과정이 있으면서 대환란 들어가는 자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놓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7년 대환란 때.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연단 잘 받고 그렇죠? 예.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놔야 되겠죠? 네. 자, 거기 보시면 170페이지 보면 로마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구원론이 혼동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에 생겼을 때 길가를 통과하고 가나안 7족이 제거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성도들, 즉 무슨 시대 자들이에요? 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결코 범죄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모세 같은 분은 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길가를 통과할 때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다시 범죄하지 않아야 될 텐데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용서를 받느냐 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당한 모순이 느껴지는 문제다.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적 할례 은총, 즉 성결 은총을 통해서 죄성의 뿌리가 영혼 가운데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어디에는 뭐가 남아 있다고요? 예, 육체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 개신교 신학자들은요,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요? 완전 뭐예요? 부패. 예, 그렇죠? 완전 죄인이다라는 거죠. 완전한 죄인이다. 완전 부패, 완전 죄인. 이 상황에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영혼이, 이 영혼이라면요, 영에 뿌리 박혀 있는 죄는 해결했지만, 이게 육체잖아요. 이 육체는 아직
죄가 남아있다라는 이게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완전 부패, 완전 죄인이라는 여기서 성립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 육체는 죄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를 뚫고 죄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부분을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세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모세는 비스가 산 앞에서 화를 낸 것 때문에 뭡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여기 이제 16 이 도표에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해결이 됐는데,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육체에 아직 죄가 남아있는 요 까닭에 다윗도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 음력이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력이 있기 때문에 요 4번 도표에 요렇게 이긴 자라 할지라도, 이긴 자라고 여기 원죄가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육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들어온다고, 화살표까지 뚫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음욕이 여기 뚫고 들어오잖아요. 정욕과 음욕이 정욕을 타고 음욕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육체는 음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이 나온 거예요. 다윗은 그때요 2단계 바세바 사건 단계 2단계. 그래서 바세바 사건이 나왔는데, 이 공부하면서 의인이 되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바세바 사건이 나왔습니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질문할 때 이걸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완전한 부패, 완전한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의 성소에 생명이 들어오신 원죄가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일로 타고 들어왔다, 일로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4번 도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5번 도표가 뭐 요 화살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만큼 이 영이 많아. 그게 성령님의 지금 그 생명이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에 아직 이 죄는 있지만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화살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2단계에 오면은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십니다. 왜?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영이 너무 강력하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계에 들어온 성도들을 성장론에서 보면 이제 성장 도표로 이제 정리를 하죠. 성장 도표로 성장 도표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올라가야지. 이게 다 보이는. 자, 육체의 그 아까 화살표 있잖아요. 그거가 안 생기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여기 뾰라 미지 시련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 뾰라는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형적 진리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때, 이게 바로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전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났는데요, 주변에서 와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을 보고, 과연 당신의 나라의 하나님이 위대하다, 당신의 지혜가 위대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솔로몬한테 다 주잖아요.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웠으면 상하공으로 그걸 해가 기둥을 다 만들고 말이죠. 그게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완성이 뼈나다라는 거예요. 요 단계가 아까 5번 도표예요. 5번 도표. 왕들이 통치하는 단계. 그 사람의 영이. 그래서 선생님을 옆에서 보면요, 이 육체가 감당을 못해요. 영이, 거룩한 영이 안에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고기 덩어리 육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몸에는 막 온갖 병이 다 오잖아요. 마지막으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오래 누워 계시니까 심장병에다가 위장에다가 이 뼈는 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몸이 어디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거든요. 그 중병 같은 그 육체를 지금 이끌고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영이. 예?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끌고 가요? 육체가 영을 끌고 가기 때문에 영에 맨날 육체인데 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절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에서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핫살표가 없었잖아요. 육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줘요. 그러나 그 사분도표는 핫살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자고 나니까 저기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음욕이 육체를 통하여 뚫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안에 원죄로 인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 그게 사사시대 통치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의 이 생명이 안에서 역사하는 게 틀린다라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이 모형적 진리를 통해 이게 딱 나온 거예요. 모형적 진리를.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틀린다. 안에서 역사함이.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은 교회 7년 대환란까지는 사사 시대다. 그리고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는 언제라고 할까요?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 뭡니까? 그렇죠. 천년왕국. 완전히 왕들만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이신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이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여기.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60만 명을 데리고 모세를 통하여 나오셨잖아요. 그 60만 명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연단을 통하여 자아중심적인 게 팍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아 깨어지는 과정인데 그 자아를 본격적으로 깨트리는 과정이 요 과정. 그 60만 명이요. 오늘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막 완전히 납작호가 되어버렸어. 아주 그냥 마음이 팍 겸손해져 버렸어요. 그럴 때 그 사람 자아가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갔겠죠. 뭐 몇백 마리 죽어나갔겠죠. 60만 명 자아 중에서. 그런 사건을 통하여 자아를 팍팍 깨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자아가 깨어져 미숫가루 같이 되는 그 단계가 요 단계. 이렇게 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할례시켜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몸에 있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인데 성도들이 휴고되는 순간에 몸이 부활됨으로써 비로소 몸의 구속까지 완성된다. 그래서 아까 그 5번 도표 있잖아요. 그 도표 다음이 뭐였어요? 여기 보시면 네 아주 잘 나왔어요. 네, 여기 5번 다음이 6번이잖아요. 이 단계에 있으면 이 땅에 오래 못 두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휴고될 때 육체까지 다 부활되고 이 단계 들어가는 거죠. 완전한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죄와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의인을 만들 때 이 과정도 또 하나님은 성장을 시키는 거죠. 하여서 완전한 부활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때가 휴고될 때 이렇게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바로 모형적 진리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사사통치 시대는 요 4번에서 2개의 그림이고 아직 저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왕들이 통치하는 이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성전 완성 시대가 여기 5번. 저 때는요 뚫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육체도 완전히 이제는 막. 그럴 때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지. 휴고돼. 저런 성도들이 휴고되면요 휴고될 때 확 부활되어 갖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휴고된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게 이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만 명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한 영혼을 이 원죄가 있는 이 죄인을 구원해서 여기다가 무엇이 옵니까? 십자가의 속죄복음,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죠. 요 세 개를 통하여 연단도 시키시고 의지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을 뭘 만들어 가셔요? 의인을 만들어 가신다. 그게 바로 이 모형적인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의 여정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성도들이 시편 1장 5절에서 6절, 그렇죠? 예.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지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그 심판이 떨어져 있어요. 무엇으로요? 망하는 것으로. 뭐 저렇게 가든지 오든지 저렇게 해도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왜요? 저 정도로 나쁘면은 양심이 뭐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 구원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다음 주는요, 보혈의 은총과 거듭남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주기도 하심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